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순례 여정에는 다 잘 나서셨습니까? 혹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아니면 길을 잘못 접어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 나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금주간 춘분이 다가옵니다. 이 춘분 어간에는 항상 꽃샘 추위가 있고요. 또 춘분은 밤이 이제 낮보다 짧아지는 때이죠. 그러니까 낮이 이제 밤보다 길어지는 역전의 때이기도 합니다. 잠깐 꽃샘 추위가 왔지만 이 또한 봄을 재촉합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은 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겨울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지요. 우리 눈에는 이 봄의 잎사귀들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푸른보다는 이 겨울의 자취를 지우기에 대지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무가 이 겨울 내내 몸에 있는 물을 모두 비워내고 죽은 나무처럼 마치 이렇게 굳어있던 나무가 깨어나서 살아나서 나무 가지 끝까지 물을 보내고 꽃을 피워내기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여의 시간 동안 나무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40일의 이 순례 여정도 겨울 내내 또 일상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어나는 시간으로 이 40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 내적인 그런 안간힘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푸르른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이를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심판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대외 환경도 급격히 어려워지고 물가도 어려워지고 내일에 대한 전망이 참 불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때입니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또 마음이 평온하지 않아 들끓기가 일수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애타는 시간이고 좋은 소식이 이제나 저제나 오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은 곧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일단락 짓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시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그곳에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승천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는 엄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예수께서 결심을 하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에 나섭니다. 22절은 그 배경과 상황을 짧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누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인데 9장부터 19장까지 이 여행에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해당한 내용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당하실 순환에 대한 예고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지침,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 누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스승이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을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회개하라고 거듭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는 것 또한 내다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명심해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듭거듭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포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곧 그때가 오늘 이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을 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호의를 가지고 돕기 위해 한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말썽 많은 사나이를 갈릴리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헤롯과 공모한 것이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처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바리새인이 다 외식하는 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는 것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했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는 좀 결을 달리합니다. 누가는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위선자이고 예수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누가가 바리새인에 대한 다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곳곳 누가복음 곳곳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께 와서 이야기했던 이 바리새인은 권력에 선을 대었던 바리새인들이고 헤롯의 의중을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위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인 말다케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장자인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그리고 그는 폭정이 일어나 주후 6년에 폐위됩니다.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은 게네사레토스 북동쪽인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성서에서 주로 언급되는 헤롯은 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3명의 로마 황제가 재위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갈릴리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구스도, 또 티베리우스, 또 칼리큘라가 연이어 황제를 할 때 그때의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티파스의 폐위는 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후 9년에 폐위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려 왕으로 재위했던 시절은 43년 이상을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들 전체의 왕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많은 건축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가이사랴를 건축했던 것처럼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수도인 세포리스 근처에 그곳에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건축한 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헌정함으로써 이 황제의 호의를 얻어 유대인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 호칭도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면서 디베랴 바다라는 이름으로도 바꿔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의 야망을 담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는 많은 세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 행해지는 모든 어업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물마다 세금을 매겼고, 그러면서 이 스스로 왕이 직영하는 이 생선을 말려 파는 업마저도 주도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자신의 아내였던 나바테아 왕국 출신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그 아내를 버리고 미리암네, 유대의 이 하스모니가 왕조의 마지막 손녀였던 미리암네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려 했습니다. 이 미리암네는 이미 자신의 동생인 빌립과 혼인 관계에 있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정통성, 또 자신의 유대 전체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 속에 이 빌립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 일로 세례 요한이 그를 비판했지요.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와 안티파스가 얼마나 참을 수 없는지 세례 요한을 가두고 목베어 처형합니다. 그가 벌인 이런 일련의 통치는 얼마나 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이 동원되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의 통치에 얼마나 반감이 커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갈릴리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나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의 혼이 집힌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폭발하기 쉬운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라는 이 도화선에 예수가 불을 붙이는 것은 아닌가 위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폭력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는 예수를 제거하고 싶은 유혹에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헤롯의 의중을 읽은 이들이 예수께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의중을 전합니다. 그런 헤롯의 의중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헤롯을 저 여우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비굴하고 교활하지만 그 권력 안에서 잔인했던 이 헤롯을 예수께서는 저 여우라고 부릅니다. 교활하고 잔인한 권력 앞에 어쩌면 예수는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하여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중요한 축입니다. 주님은 어떤 위협 앞에도 당신의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이에게 죽음은 이미 위협이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위협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예수께서는 이 세상 권력인 헤롯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는 굳은 다짐, 죽음의 위험마저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이 확신, 이것이 어쩌면 죽음을 이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길을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만났다고 고백하지요. 예수를 주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안티파스가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자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안티파스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전부터 듣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자 기적을 내게 보여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안티파스 앞에서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안티파스는 예수를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를 조롱했던 안티파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로디아와 함께 AD 39년에 왕에서 폐위돼서 저 먼 갈리아 지역으로 유배당합니다. 복권을 꿈꾸지만 그는 거기에서 참 부들부들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그곳에서 쓸쓸히 죽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종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걷는 끝은 그 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지이면서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라고 예루살렘은 불립니다. 그래서 아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다윗성, 또 시온산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도시가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곳이 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은 섬뜩한 현실 인식입니다.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장 거룩한 곳에서 참을 외치는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이해관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 가운데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본래 살리고 북돋는 일을 본령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가 권력으로 바뀔 때 종교는 폭력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들의 틀 속에 사람들을 조정하고 우겨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튕겨나가던 사람은 배제하고 제거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한껏 엄숙한 목소리를 내지만 신의 뜻을 빙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의 검은 속내를 가리는 거짓 불엉일 뿐입니다. 종교의 본령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일진데 오히려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을 통해서 경험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낮아짐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겸손과 성실과 섬김이 아니라 음모와 술수와 그리고 종교 권력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암탉을 제 새끼 날개 아래 품듯 두 팔을 벌려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지만 번번이 그들이 거절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임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은 예루살렘의 파멸도 보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의 파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주님의 얼굴빛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는 때가 오면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을 낮출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때 가로막힌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위험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기꺼이 닦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서려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된 사람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가 생각나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봄길이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된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앞서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길이 되셨습니다. 길은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길의 존재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목적지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를 살았던 청년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스스로 길이 되신 예수를 길삼아 걷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주님의 오실 길은 준비될 것입니다. 루신의 말처럼 희망이란 본래 있다가도 할 수 없고 없다가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의 열매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는 없으나 영원히 살아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꿀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믿는 이라고 부르지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 곧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을 길로 고백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자아라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삶이 결코 유쾌하지 않아도 다시금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십시오.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읍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새 봄을 만끽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께서 열어두신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생명의 길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이제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사순절 순례 여정에 나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헤롯의 위협에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고난과 수치, 죽음마저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난 길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가야 할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